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선한 것으로 되돌아올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그러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새벽에 일찍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걸어갔을 때는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고 이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황당한 일이었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그에게 이야기하죠. 내 스승의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옮겼으면 어디 있는지 나에게 말하면 내가 가서 옮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일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그 시신이 마리아에게서는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는 황급하게 무덤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거기에
개켜져 있는 세마포 옷과 수건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일절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근심하여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그들과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무덤, 오히려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오히려 마리아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울면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이 약해지고 그냥 형식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더라도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소에서 울며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울고 있더니 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흐느끼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통곡하다라는 말입니다. 통곡하다. 빈 무덤에 가서 통곡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통곡합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보이고 있는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두 천사가 양쪽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어쩌면 이 두 천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는 그러한 천사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늘 이렇게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갑자기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뒤에 서 있을 때에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1도 없었던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사람이 나타났으면 등장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동산직인 줄.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가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하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마리아가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인 줄 알고 라보니여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여기서 붙들지 말라라는 말은 붙잡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만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만지지 말라. 이게 붙잡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곧바로 달려가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거죠. 저녁 때. 이게 새벽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마리아가 새벽에 이게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고, 그리고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했고, 또 제자들이 2명이 가서 확인을 했고,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마리아는 그곳에 앉아 있었고, 이 모든 일들이 새벽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급하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확실하게 믿었으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됐겠죠. 아니면 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글 이유가 없겠죠.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리아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거죠. 무슨 헛소리냐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육체를 가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무엇이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필요합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두려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평강이 있어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오늘도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입에 숨을 불어 넣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한마디로 죄를 사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거나 하면 내가 그를 용서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점검합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평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